이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개강수련회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이 품으시며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천사의 날개로 이전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송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히 베푸시는 큰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대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7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심의 시냇물을 찾듯이 방학 중 각자가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또 신입생들은 동계 강좌를 통하여 심신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을 한 주간 개강수련회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있고 나 자신을 우선시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 자신을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육신은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개강수련의 마지막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개강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매 시간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우신 김명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동산에서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공과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도 주시어 한 학기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일터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양지동산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카펠라 찬양팀의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저는 목회하는데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 잘못 읽어졌습니다만 그 읽은 부분이 저의 목회 철학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개역 개정판을 보지 않고 옛날 제가 보던 성경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제가 이걸 고집하고 있어서 혹시 개역 개정판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밑에 부분하고 평행꼬절이라고 보면 행하지 않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든지 지금 저희 지속적으로 저희 교인들이 지금 한 20-30명, 한 40-50명 와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다 증인이죠. 제가 행하지 않은 것은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제가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반드시 행한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행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지식이 뛰어난 어떤 그 박사님이 이 성경을 일주일 만에 다 읽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은 쉽다고.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가장 탁월한 진리라고 하겠느냐라는 평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쉽게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어떤 굉장히 심오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오한 면을 느끼긴 합니다만, 우리 행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 신대원을 보내시는 것이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기 교육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아예 나는 내가 행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겠다. 내가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한 다음에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아마 지금 사역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는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닮자 이런 표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닮자는 그냥 일반 명령이죠. 그런데 닮는다는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구약의 우리 십계명도 사실은 우리 일반 명령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역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지만 사실은 원문에 우리가 해석에 의하면 명령형이 아닙니다. 절대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못한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한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간음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여지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절대 명령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 절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이 그냥 일반 명령형처럼 번역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다가,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은 그 로마서 8장 29, 30절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맏아들인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우리를 택하심에 반응을 하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닮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그 사람들의 모델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 신학계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닮는다. 내가 예수님을 요 부분은 닮을까? 요 부분은 닮을까? 이러지 마시고 모든 면에 철저하게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비장하게 청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중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청년들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주변에 제 동료들과 우리 가족 그 친척분들에게 제 집사람 그 오빠가 지금 총신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도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 했을 때 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까 오시다가 우리 문병호 교수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의 지금 교회 예배 인원이 거의 2,000명 되는데 청년들이 한 70-80% 되니까 굉장히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별로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제가 22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그때 20대인 그 청년들이 지금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직장에서 중간 간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재정은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더 나은 식사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저희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드러내야겠다 하고 식사를 저희들이 기꺼이 조금도 논란이 없이 만장일치로 저희 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행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사역과 유사하게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그것을 인정을 하긴 해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존 교회의 패러다임은 사실 청년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기존 교회 목회자들은 사실은 현재 전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지금 50, 70대 분들이 아주 견고하게 교회의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또 운영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목회를 할 때 지금 기존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고, 또 여러 예측 시스템으로 보면 지금 20대, 30대, 10대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신학교 1, 2, 3학년 그리고 목사가 되는 5년 정도를 정말 목에서 피나도록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청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처럼 내가 청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면 이것은 제가 저 같은 그 평범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또 제가 정말 허덕거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를 하신다면 진짜 해볼만 합니다. 목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청년의 특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에 아주 탁월하게 청년을 비유를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 청년하면 여러분들
새벽 이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참 이슬이 아니라 새벽 이슬입니다. 이 새벽 이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얘기합니다. 헐몬산에서 새벽마다 아주 자욱하게 이슬이 쫙 광야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그 아침에 그 비도 안 오고 습기도 없는 그 광야에 모든 생명체들이 아침에 그 이슬을 맞으면서 기지개를 펴니다. 그 전갈도 그때 물을 머금습니다. 그 한낮 동안 그 열기 때문에 다 죽어갈 것 같은 풀들도 그때 마음껏 습기를 흡수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척교회 시절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기는 목회를 타겟으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마 여기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실 분들인데,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는 목회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어차피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자기 목회의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진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 우리 기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철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성경에서 새벽 이슬로 비유한 것은 그들은 그만한 잠재력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올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그들은 성경 그대로 삽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삽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기존 교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청년들이 자꾸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기존의 교회에는 청년들을 겨우 봉사 프로그램 속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또 목회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밖에는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들, 이런 정도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있고요, 건설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늘날 기존 틀이 잡힌 교회에서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박탈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는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별로 자존감이 별로 없을 만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면서 점점점 청년들이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그 잠재력과 청년들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교회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아마
계속해서 청년들은 교회에서 이탈을 할 거란 예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운영은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결정을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리더십이 팀을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 충분히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선발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동의할 만한 그런 체크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검증된 사람들을 우리 리더로 계속해서 매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사회적인 팩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선발을 합니다. 그게 170명인데요. 그 170명 가운데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때 20대에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녀 평등 측면에서도 우리 리더 그룹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성이 거의 5분의 3 정도 됩니다. 그 170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정책은 상당히 여성들의 그 필요를 상당히 채워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하고 절친인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제법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거기에 자기가 가만히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목회가 남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만나자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내가 이대로 지금은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를 내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고 목회를 마치면 뭔가 나는 좀 죄송스러운 목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자주 쓰는 말입니다. No successor, no success입니다. 계승자가 없으면 성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든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자기보다 더 탁월한 계승자를 내놓지 않고 만약에 은퇴를 하시면 도대체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잘 키울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말 않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라고. 청년들이 하는 모든 고민, 청년들이 하는 모든 말짓 다 좋아하라고. 말짓 하니까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안 웃으시네, 여러분들. 역사 이래로 청년들은 항상 기존 세력들이 볼 때 철없는 것들, 이 애들은 가라, 이런 식의 반응을 늘 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런 문서가 나와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솔직히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20, 30%의 장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원래 청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야 된다. 버르장머리 있는 청년은 이건 청년이 아니다. 이건 노인네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장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봐 달라고. 그래서 혹시 인사를 안 하더라도 저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막 인사하는 분위기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죠. 왜냐하면 청년들은요, 교회 오는 이유가 어른 공경하는 거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심지어 인사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제 이름 막 부르라 그래요. 명진아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 이니셜 MJ, 이 마이클 조단의 이니셜입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농구를 좋아해서 저는 마이클 조단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MJ여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제가 이니셜을 댔더니 제가 농구장에서 흑인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J라 그랬더니 마이클 조단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매직 존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름 우리 부모님이 참 잘 지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웬만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MJ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 저는 청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공경이나 질서 속에 청년들을 압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그 기존 교회의 틀로 패러다임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사일 뿐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왕성하게 사역해야 될 때가 바로 20-30년 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열린 마음, 청년들이 이 전도사님 매력적이다. 그런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의 미래 사역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MJ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이 청년들이 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위는 밑에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위에 사람이 갑질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이 돌직구도 자주 날립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한 구절 인용을 내가 잘못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벌써 달겨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 구절이 아닌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그들이 저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 청년들은 자존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의 강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이 좁아 터진 교회 청년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순응하는 개교회에 순응하는 그런 크리스천 청년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세계적인 어떤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요. 이 청년들의 그 말썽까지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청년 때도 청년들을 보면서 버르장머리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저는 청년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랑머리, 남자 청년이 노랑머리를 데리고 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야, 너 멋있다. 네, 그래줬어요. 또 뭐든지 괜찮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귀 뚫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남자들이. 왜냐하면 저는 마이클 조단이 귀걸이하고 다닙니다. 아주 대형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는 우리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이해하려는 그 노력은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청년들이 나중에 40, 50대가 됩니다. 60대가 됩니다. 그들의 성향은 이대로 계속 갈 거거든요. 물론 그 청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보수성을 약간 띠긴 하겠습니다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청년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 17절까지. 어제 제가 2장 18절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장 17절이었는데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이 세 부류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라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관심 있는 것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 청년들은 강함이 특징입니다. 그들을 약하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거의 5시간씩 합니다. 5시간씩. 매주 예외 없이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그것도 우리 성경 공부 부족하다고 해요. 청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이 능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20년 동안 예외 없이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 모임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사실은 뭐 중간에 잘못됐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통합 측에서 저에게 그 요청한 주제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과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한 청년 부흥 사례를 간증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우리 주일 예배보다 더 많습니다. 토요일 날 오는 분들이. 왜? 아직 주일 예배로 인도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참 저는요, 예배는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무조건 예배로의 인도를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 예배로 오라, 예배 드리자, 주일날 와라. 여러분들 이게 과연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뭘 알아서요? 주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냥 하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했어요. 예배 거룩하고 좋습니다. 최고의 마지막 최종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려요? 졸기나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로 초청보다는 성경 공부 초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배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처음서부터 우리 예배 와라, 목사님 메시지 괜찮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성경 보러 오신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발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자기가 결단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4년 동안 양육했던 한의사가 저는 교회에 우리 예배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청년들이 보통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성경 공부 한두 시간만 해도 막 옆구리 아프고 허리 엉덩이 베기고 막 그래가지고 못할 수 있습니다. 2시간만 하면 아마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5시간 넉넉히 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게 청년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지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에 푹 빠져 있지 않으면 아마 전하는 것도 아마 시시하게 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강하다는 것,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년들은 교회에서 점점점 보호종 비슷하게, 여러분들 보호종 아시죠? 우리나라의 식물이나 동물 중에 보호종. 우리 교회가, 저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보호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이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을 그냥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예배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도 좀 어려우니까 청년들은 오후에 실컷 자고 오후에 1-2시쯤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들의 필요는 어마어마한데 조금 채워져요, 교회에서. 그러니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강력한 청년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5시간 좀 부족하고 성경 구절 500구절 도전하자, 이런 겁니다. 저는 청년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강력한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강하니까 강하게 키워야 된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교육을 안 시키고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이겼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맨날 싸우는 대상보다는 청년들이 거부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흉악한 자들이다. 그 흉악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15, 16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럼 뭐냐?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자, 여러분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저는 뭐 청년들하고 워낙 친하니까 청년들이 제 앞에서 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야, 청년들이 왜 교회를, 네 친구 안 믿는 친구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 교회가 우리 안 믿는 우리나 교회나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냐. 교회가 여전히 삼각관계, 사각관계, 또 교회가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청년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뭐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귄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미 도를 넘어서 임신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거를 기존 교회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부분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되지라고. 그런데 청년들은 저항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교회라면 나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긴 하지만 난 싫다. 그런 것들이. 교회가 더 이상 무슨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 같은 분위기? 이런 건 난 싫다. 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청년들의 경향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매력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아예 여자 청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여성들은 여성들이 양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양육하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늙은 여자는 거기서 그냥 나이가 늙었다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는 돼 있습니다. 형제, 목사인 저도 그룹으로 여성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저가 말입니다. 제가 우리 그 여성 그 청년들을 양육하지 않더라도 제가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서 성형까지 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허깅하고 싶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젊은 여러분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밧줄처럼 여러분들 올가맬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본대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들로 여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여성 그 리더십의 탑 리더십은 제 집사람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개척할 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여성들 책임지시오. 나는 남성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아마 신대원 2, 3학년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대원 1학년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를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하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이런 내용을 탁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그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여성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여성은 여성 샤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아주 독특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이 길러져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설교로 최고의 설교가였던 이 아볼로를 누가 양육했어요?
브리스길라가 양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도 타고난 여성 리더십이 얼마든지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구절 때문에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원하는 그 여성상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여성을 원하느냐는 그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봤더니 아직도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은 아주 순한 여성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식모 같은 분들, 밥 잘하고 아이 잘 돌보고 빨래 잘하는 여성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 대체적으로 이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싱글인 여러분들은요, 그러지 마세요. 강인한 여성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육 잘하는. 저희 교회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또 장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 자매 한 분을 이제 제 집사람이 양육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그 남편은 너무나 무서워서, 남편이 막 폭력적인 남편이어가지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날 정도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6개월 동안 몰래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몰래. 그랬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들켰어요. 주중에 한 번, 주일날 가면 당연히 들키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성경 공부를 6개월간 했어요, 쭉. 그분이 퇴근하기 전에 항상 갔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 좀 늦게 갔더니 남편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인도 성경 공부하러 갔다. 네, 당신 딸이 가는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 그랬더니 대번에 물어보는 게 뭐였겠어요? 목사님에게 배우느냐 물어보더래요. 아니라고. 난 그 사모님에게 배운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남자들은 질투의 화신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로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지금 여성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그 남자 청년은 목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성경에서 그 디도에게 왜 성숙한 여자들로 성숙하지 않은 여성들을 가르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계의 그 패러다임은 이런, 지금 다 목사님들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성 신도도 목사님이 하고 뭐 남성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신도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3분의 2가 여성 아닙니까? 근데 그 여성들을 목사님들이 다 해요. 그러니 오해의 여지가 많고요. 목사님들이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하고 악수도 안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악수하는데 세례받은 사람 축하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들하고는 악수례를 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고 한 해 잘 보내라고 이제 악수를 합니다. 전체 교인을 그때. 이거 여러분들이 목회를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예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로 여성들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성들만 하기도 버겁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다르다는 것.
여성들 탁월한, 특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부인을, 사모님을, 그렇게 똑똑한 사모님을 얻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자 목사님이나 여자 전도사님에게 맡기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는 그 여성들이 그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저는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매는 지금 요즘 신앙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막 그런데 만약에 그 여전사님이나 우리 교단은 아직 여자 목사님이 없으신데 그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역의 최고의 동반자는 사모다. 내 부인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면 좋겠어요. 이 새로운 어쩜 패러다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장자 교단인 장로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 목회자를 초빙할 때 사모님을 꼭 보는데 사모님이 식모 스타일이 아주 좋아해요. 교회들이 아직도 사모님은 잠잠하라예요. 목사님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보다 더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려면 청년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저항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린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신학교 때부터 아예 나는 욥처럼 내가 절대로 여성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난 여성들하고 나는 무관하다. 우리 여성들 말고요. 우리 남성들. 그렇게 아예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난 절대로 여성에게, 아름다운 여성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 주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주목하지 않겠다. 아예 눈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네. 그래서 심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닮으려고 우리가 지금 부르셨는데 우리 목회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겉으로 괜찮은 것. 이 속이 골마 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불의, 악, 이런 거하고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안목의 정욕은 이 롯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롯이 이 아브라함과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부정한지를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 불의를 행한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청년들은 떠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노출되어 있어도 청년들은 이 거부감을 갖고 저항하듯이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교회들, 이 비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특히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재정적으로 도용을 막 하고 이런 그 교회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저는 정직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정직 훈련.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은 무슨 일 했더라도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 라이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 라인지 이것이 블랙 라이트 그 라인지 이거 여러분들 자기가 그걸 정해버리면 언젠가는 그 화이트 라이도 블랙 라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 했고 또 저희 멘토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우리 사당동에서 우리 때는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때는. 그래서 화수 반이 있었고 목금 반이 있었는데 제가 화수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내 동료 그 전사님들하고 그때 족관판을 하고 집으로 가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수업하는 그 제 친구한테 야 아무개야 내일 보자 그랬어요. 제가 내일 보자. 미쳤지. 내가 왜 그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커야 되고요. 훈련 양도, 훈련의 강도도 일반 성도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목사가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내가 이 기준은, 이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희 집이 천호동이었습니다. 사당동까지 오려면 그 당시 가난하기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그 생각이 나서 다음 날 갔습니다. 학교에. 목요일 날 갔어요. 저 그 수업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오늘 수업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근데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어제 내가 너 내일 보자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게요. 그때 저의 경험이 야, 내가 빈말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빈말이라도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때 제 친구는 저한테 너 참 어떻게 이렇게 근본주의자처럼 사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저의 행동이 저의 지금 말하는 거에 그 시금석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거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약, 그냥 말도 안 되는 빈 약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빈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된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직 훈련에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또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합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해요? 맹세를 많이 합니다. 내가 꼭 할게.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이번에 네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그냥 단순해야 돼요, 말이. 그래. 아니. No. Yes. 이 외에 거기다 덧붙이는 게 있으면 이건 주의 제자답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맹세는요, 정말 꼭 해야 될 때는 내가 그래서 맹세할 때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걸 그냥 막 늙혀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하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건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정직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아예 내가 빈말도 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행하겠구나, 이런 또 향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목사님 저거 할까? 막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청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특히 겉보기만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이생의 자랑거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의 스펙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부터 뭐 전문대까지, 고졸 출신까지 쭉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리더십들도 박사들도 있고 전문대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학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가 교회에서 활개를 칠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스펙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은 이 스펙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닮으려는 몸부림만 치기만 한다면 청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습니다. 스펙이 있어야만 청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꼭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스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만, 그 스펙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그래서 스펙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 나는 원래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3년에서 5년간 훈련을 하시면 아마 상당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본받는 측면에서 제가 이 요한일서 마지막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는 세 가지는 싫어하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17절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강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언젠가는 싹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원한 것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라고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우리 교회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침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청년들이 새벽 예배는 보통 5시나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새벽 예배를 청년 때부터 다녀봐서 아는데요.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직장 가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시골에서는 5시 좋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5시 예배는요, 이게 예배 드리고 가면 애매모호해요. 6시쯤 되면요, 출근하기도 그렇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6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직장인들이 아예 출근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와서 7시까지 경건의 시간 하고 약간의 순액을 먹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출근 늦을 일도 없어요. 무려 한 1000여 명이 매일 나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러니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부흥했다는 교회들 보면 뭐 특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진짜 어느 우리 교계 통합치의 큰 교회는 새벽 예배로 부흥했다. 또 뭐 어떤 교회들은 새벽 예배로 부흥했다. 저는 뭐 절대 거기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새벽 예배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은 수동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청년들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제가 자세히 얘기하려면 1-2시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건의 시간은 내가 그 성경을 직접 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날 감동받은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링하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존 교회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더니 막혔어요. 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냥 자기는 새벽에 와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데, 왜 뭐 성경을 읽어라, 뭐 거기 관찰한 거 뭐냐, 묵상한 게 뭐냐, 오늘 적용이 뭐냐, 이런 얘기를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이게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이 패러다임이 딱 짜있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맛을 들인 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여러분들 기존의 그 새벽 예배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낡은 술이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다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 잠 많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요? 그거는요,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송이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침마다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왜? 송이꼴보다 달거든요, 이 말씀이. 저는요, 신학교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기숙사에. 지금도 있죠, 새벽 예배. 저는 부탁을 해가지고 경건의 시간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경건 체킹하는 그 전사님에게 내가 오늘 본문 관찰 묵상 적용 이걸 늘 보여줬어요. 한 달쯤 보여줬더니 체킹 안 해도 되겠다고, 당신은 새벽 예배 맨날 나온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경건의 시간 스타일의 그런 새벽 예배는요,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그 당시 제가 강사로 가르칠 때는 저랬습니다. 지금처럼 계절학기 때 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했습니다. 히브리어 1 1학기, 히브리어 2 2학기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가르칠 때도 제가 그때 양육했던 그런 전사님들에게는 새벽 예배 가지 말고 나하고 경건의 시간 하자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새벽 예배가 좋으냐,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가 좋으냐, 이거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자기가 수동적으로 그 강한 청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이 와서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5분 내지 10분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게 무슨 흥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검증을 보면 이 청년들은 자기가 직접 말씀을 처음에는 좀 잘 모르더라도 지속적으로 옆에서 이 올바른 주해를, 올바른 해석법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면서 했더니 이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이 매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 1000여 명이 매일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이 비전을 던져주시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시간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은 본능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야지, 이번에 내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거 좋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 본능적으로 나와요. 근데 경건의 시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의 아주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료들 중에 이 새벽 예배의 그 약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경건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꽤 있긴 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술을 마신 사람은 그것을 좋다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교회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처음서부터 견지하려면 개척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이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목회 철학이 만약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에 동의가 좀 되신다면 경건의 시간을 진지하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때 준비해야 될 중요한 덕목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은 건데요. 이 다이나믹한 성경 공부예요. 다이나믹한 GBS죠. 저는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거의 한 2,500명 정도가 모여서 많게는 5시간, 적게는 4시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독특한 게 아니에요. 특이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교회가 개척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주 그렇게 2년 과정, 6개월 과정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의 청년들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우리가 그건 여러분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는 분이 지루해야 한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목사님,
5시간 동안 뭘 얘기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루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끝이 없고요. 특히 삶과 연관된 성경 공부.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변적인 성경 공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직 훈련 하나만 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정직에 관해서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다이나믹한 그 성경 공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재밌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이 다이나믹한 성경 공부 GBS가 처음부터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제 멘토께서 2시간만 성경 공부하자 그랬다가 난 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2시간씩 뭘 할 게 있냐고.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러 가는 날이 너무 힘들었어요. 2시간, 야, 큰일 났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분이 성경 공부 인도함이 너무나 다이나믹한 거예요. 삶과 연관된 말씀과 삶과 연관된 그런 성경 공부가 너무나 흥미진진한 거예요. 내 삶을 쭉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 이게 너무너무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는 제 멘토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늘어갔어요. 시간이 점점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제 멘토가 저를 불러서 3시간, 4시간 혹은 5시간씩 그 인도를 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지루하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우리 그 청년들도 지루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했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4시간 반 정도 우리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반이라고. 근데 그게 12시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4시 반에 맞추거든요. 어쩔 때는 5시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제가 조금 일찍 끝내주죠. 요즘도 제가 여기 와서도 약간씩 제가 일찍 끝내는 것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일찍 끝내주면 좀 기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약간 오버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처음으로 성경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려 3시간 반, 4시간 반을 앉아 있는데 30분 지나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이번에도 한 500여 명이 새로 왔는데 로스트율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거죠. 전혀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진짜 요거는 꼭 아까 얘기했던 경건의 시간의 풍성함 꼭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수련회 때마다 한두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지킨 것을 가르친다. 이런 결심과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그룹 성경 공부, 다이나믹한 성경 공부를 꼭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 가르치시고 1번 설교했다.
7번, 1번. 우리 주일 예배 저는 1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평일 날은 성경 공부를 매일 합니다. 매일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7번 가르치시고 1번 설교하셨다고 주석에 나오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경건하게,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지금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2, 3분 정도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결단하시고 정직과 결단하시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반드시 지킨 것을 가르치기에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다이나믹한 성경 공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이 총신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 교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목회 철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매력적인 우리 신학생들이 되도록, 주의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확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고르고 골라서 전투를 했듯이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결단한 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 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대와 사랑과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종신의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주의 성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 전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